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절 하루 전날 주일 아침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내일이지만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리즈로 누가복음 2장 1절 7절 오늘 나누고 내일은 8절부터 14절까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그 주보에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제목을 붙이자면 마리아와 요셉의 크리스마스, 내일은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고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마리아 요셉의 크리스마스가 어떤 크리스마스였을까, 그 성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희생의 크리스마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그런데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씨가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런 천사가 전해주는 수태고지를 듣게 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당시에 혼전 임신은 간음으로 여겨져서 돌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듣게 된 수태고지 사건, 그 성탄이 그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리고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존재, 그런 의미죠.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의 심경이 뭘까요? 그것은 모든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오해 혹은 수치, 그런 모욕을 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순복의 정신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속에 이루어지는 이 성탄 사건 생각하면 가장 큰 성탄절의 희생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임신시킨 것이 아닌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느꼈을 절망감, 배신감, 모욕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런 상한 마음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밝혀서 율법대로 처리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요셉에게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끝내요?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 요셉의 성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 약혼녀에게 이루어진 사건, 약혼녀가 임신한 사건을 설명해 주는 지금 이 시간과 처음에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때하고는 시차가 있어요. 시차. 누가 알려줬을까요? 마리아가 말했을 거예요. 내 몸에 아이가 생긴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와 지금은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을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천사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있다 생각하고 그 뜻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약혼녀에게 임신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이 느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위험한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볼 것을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기꺼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사건을 믿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일인데 희생적인 신앙으로 믿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마리아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가능해지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숱한 남녀들 가운데서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육신의 부모로 택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요셉은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주께서 요구하시면은 헌신할 수 있는, 희생을 결단할 수도 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사건 앞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 저항이 없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삶을 번성케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순종이 요구되거나 희생이 요구될 때에는 뒷걸음질치기 쉬운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헌신이 없이, 희생이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우리도 믿고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어떤 크리스마스냐? 이 두 사람의 희생의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00년 전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인가 하면은 섭리의 크리스마스. 섭리의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일반 역사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저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의 손자쯤 되는 사람인데, 이 시저가 자기 손자, 친손자도 아닌데 자기를 이어서 황제가 될 사람으로 옥타비아누스를 유언으로 지명했어요. 그래서 일약 정치의 중심부에 오르게 되고 정적을 다 숙청하고 제압한 다음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원로원에서는 이 사람의 권력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구스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 그 말이에요.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구스도는 존귀한 자라는 뜻. 합하면은 존귀한 황제라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슨 명령을 내리죠? 그가 지배하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고향에 가서 호족하라, 호족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의 군대를 유지하고 로마가 효과적으로 정복한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빠른 교통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도로들을 건설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고급진 삶을 누리려면은 그 로마 제국의 재정이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로마의 호족법은 세대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만 호족하면 되는데 마리아를 데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40km가 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요, 그것도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른 마리아가 140km나 되는 거리를 이게 승용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언덕을 140km 되는 거리를 가는 건 무리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마리아를 데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나사렛에 마리아가 혼자 남겨서서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게 되면은 저거 누구 애기지? 그렇게 될 때에 잘못되면은 이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가이사 아구스도 호적 명령이 있어서 호적 등록하러 간다.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또 한 가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성취돼야 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주전 650년에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 뭐라고 묘사했냐면 작을지라도. 유대 여러 도시들 마을들인데 작을지라도.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라면 그런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살기 좋은 곳이 해변가거든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요빠, 테라비브, 벤구리온 공항이 근처에 있고 그런 해변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 지중해 해변 도시가 아니라도 이스라엘 안에 뭐 사막도 광야도 있지만은 정말 좋은 곳이 갈릴리 해변 주변 아닙니까? 디베라 바다가 얼마나 좋은 그 주변 지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하필이면 작고 가난한 마을 베들레헴인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성취되기에 필요한 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를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존귀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죠. 황제의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호적 등록 명령, 이것이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보다도 세상의 통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정치를 못하지?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볼 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관이죠. 그런 의미에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 작고 사소한 일들, 그냥 인생의 한 단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자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잘 안 풀릴 때에 그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밀려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세 번째 내용인데요,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인가 하면 환영받지 못한 크리스마스예요. 환영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누군가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절을 당할 때, 환영받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삭이 되어서 곧 출산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출산할 공간, 방을 구해야 돼서 이제 마리아 요셉 부부가 여건마다, 여인숙마다 문을 두드리잖아요. 방이 있습니까? 혹시 비어있는 방이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방이 없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이 요셉과 마리아,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없어 보이고 행색이 초라하고 또 배도 불러서 곧 이렇게 태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귀찮은 일을 우리 숙소에서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허락하는 여인숙이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리아 요셉에게 허락된 성탄의 장소, 이 구주 탄생의 장소가 짐승들의 거처인 축사에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난 아기를 어디에 누이죠? 구유에 누였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6절 7절이에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참 안타까운 표현. 아기를 낳아서 누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구유에 누였다. 구유가 뭐냐면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은요, 최소한 씻죠. 그게 저가품의 그릇이라고 할 때 다 깨끗하게 씻은 그릇에 음식을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짐승이 먹는 그릇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먹다 남은 거 비우고 다시 새거 씻지도 않고 그냥 또 다시 부어서, 그런 구유 위에 주님이 누워 주셨다는 거예요. 강보는 무엇이냐? 한문으로 있어서 폼나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옷이나 천을 찢어가지고 아이를 싼 포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신비스러운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화려한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소박하기보다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누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로, 또 인류 구원자의 오시는 장소로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까? 마리아는 9개월, 10개월 전에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에게 아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다. 그가 세상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천사로부터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기대가 되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거룩한 기대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태어나다니, 이것은 기대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얼마나 마음이 힘든 그런 마음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자기 땅에 오신 것. 이 땅 누가 만든 거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합동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 땅에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탄생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다가오는 예측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환영받지 못한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이런 축사에서 구유에 태어나 누워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현실로 볼 때는 방을 내주는 여관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축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워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도 있죠.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축사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지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임마누엘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 넘어 초월적인 어떤 공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궁궐에서 태어난다면, 구중굴고 깊은 곳에 태어난다면 누가 가서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시는 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 눈물겨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을 제대로만 이해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수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성육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게 성육신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됨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인데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와. 하나는 비우시고, 하나님됨을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성탄 사건의 출발은 구유인데 마지막은 어딜까요? 십자가죠. 구유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실체고 또 구원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온갖 환상과 욕망이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무력하고 초라한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도 비우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비움의 영성인데 처음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그런 말. 지평수를 조금만 줄여도 못 살겠다고 하고요. 연봉이 조금만 깎여도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된 이 하나님의 비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까지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주 탄생,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세포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오는 것이 마리아의 몸에 세포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 희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성탄의 그 상징을 축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것의 상징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구유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다면 주님은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서 누워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 같은 높은 삶을 가진 존재도 구원의 대상이고요. 구유에 누이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같이 낮은 천한 인생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스펙트럼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폭이 인간으로 봐서는 대통령이나 왕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에서 저 구유 같은 처지인 낮고 천한 사람까지를 다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가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뒤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낮추신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전율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 힘이 있는 곳, 아름다운 곳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낮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의 인생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마리아 요셉에게는 그 임신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위해서 방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임하실, 주님이 오실 방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성탄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우리 마음에 모실 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구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모실 방은 최소한 깨끗하게 회개해서 깨끗해진 방, 마음의 방, 주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향기 나는 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결한 영혼을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위탁할 수 있다면 성탄을 통해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행복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인데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분을 기뻐하는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